한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어제 저희들이 토요 세미나를 치렀습니다. 토요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 또 참석 예배 오늘 영상으로 참석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영상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장인경 사모님 가장 큰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가장 큰 신앙 고백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이 있을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한테 은혜 받을 기회예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내가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질 때 언약이 붙잡아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던 그 마귀하고 연합되어진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뒤에 깊은 곳은 하나님을 갈아 죽이고 싶은 깊은 그 강렬한 마귀의 열망이 내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서 이걸 들춰내 주시고 싶은 것이고 그게 드러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결합해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마귀는 절대로 밝혀주지 않아요. 그거 안 밝혀주려고 계속 종교성을 넣어가지고 자꾸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하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나는 그리스도 복음을 안다고 이런 거짓말을 넣어주는데 언뜻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깊은 이 창세기 3장의 깊은 비밀을 모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곳도 내가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이고 지성을 들였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깊은 반대쪽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밝히고 터뜨릴 수 있는 거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 그게 가능해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한테 내 말하면 계속 그저 발표해 죽일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든다면 그분한테 가서 이런 자백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원리는 자백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내가 내 원수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그게 드러나야 사람은 회개를 하거든요. 자기 죄가 드러나야 회개를 하죠. 그죠? 회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잘못한 거를 회개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잘잘못의 수준을 따진다면은 진짜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용서하신 것이 이미 용서하셨고 끝내셨다가 복음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깊이 붙잡고 기도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대적질을 하고 하나님을 찔러 죽이고 직접 가서 칼로 찔러 죽여도 하나님은 그 칼을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삼켜버리고 그 사망을 통해서 나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 넣어가지고 설명을 지금 다 해놓으셨어요. 사람은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돼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계속 자기 메시지를 쫙 적어가 보내주는 분이 계세요. 한동안 계속 이렇게 메시지 보니까 별 내용 금방 제 소리 같지만 별 내용도 아니에요. 아닌 내용을 말씀을 딱 적어가지고 계속 그걸 저한테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이름하고 교회만 딱 소속을 밝히고 이러길래 제가 제 영상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면 몇 달 됐어요. 그 영상도 보고 주고받았으면 서로 교제가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이름하고 그것만 딱 밝히고 계속 말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이제 카톡으로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보내시는 것은 나한테 상당히 무례한 겁니다. 이거 성도 간의 교제를 원하면 저도 영상을 보내주고 그분도 나한테 메시지 보내줬으면 서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일방적으로 자기 메시지만 그것도 막 말씀만 쫙 적어가지고 보내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속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말씀을 보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이상한 소리 같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경책 속에 창세기 3장 16절 24절은 인간의 저주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은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래서 내가 말씀을 다 섬기겠다. 이런 이상한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씀만 막 이렇게 주면은 그 말씀 읽을 때 그 사람이 눈이 열려가지고 막 하나님 만난다. 이런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런 일도 있죠. 그죠? 어떤 분들은 성경책 읽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시는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로만 일어난 일인 것이죠. 이 성경 말씀 볼 때도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경계선으로 선악과 나무를 주신 것이고 그 원래 창조 원형대로 사라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원래 계획이었어요. 이게 망가져가지고 너가 저주를 받아가 이래 산다 이렇게 예언해놨는 거를 말씀이라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은 뭘 모르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하고 내하고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 됩니다. 무엇을 모르는가요? 이 복음을 아예 모른다는 뜻이죠. 그죠? 이 말씀을 하늘처럼 모시고 내 머리에 이고 그것을 섬기고 행하고 지키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로 판단받고 정죄받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가지고 판단받고 정죄받는가, 그분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이게 보여지는 거, 이 차이입니다. 말씀 가지고 맨날 나를 두드려 패고 뭘 잘했나 못했나 눈에 불을 켜고 살피는 것이 내 말씀의 역할이라면은 아주 악한 하나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만큼 사랑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는가,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깨지고 박살난 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회복이 되어지게 하실 수 있는 광대무변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런 감동, 감격, 감사가 계속 몰려와야 영혼은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말씀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고 지키고 뭐 이래 살다 보니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지키고 살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부적처럼 날려가 너가 다 순종해라 이런 귀신 같은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 같은 짓이죠. 그죠? 마귀는 무조건 상대방 의견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는 내 말에 무조건 꿇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면은 서로 간에 교제가 되고 마귀 잡히면 어떻게 돼요? 내한테 꿇으라 이거예요. 안 꿇으면 때리고 죽이고 이겁니다. 마귀가. 우리가 너무 마귀한테 오랫동안 당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내한테 굴복하고 꿇고 명령이 순종이 되어져야 아주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상태가 인간의 상태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때 제가 완전 초신자 때, 믿은 지 한 2, 3년밖에 안 됐을 때, 2년인가 이렇게밖에 안 됐을 때요.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집회 가서 훈련 가가지고 받은 말씀인데, 제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그때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제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제가 유교로 다스릴 때는 이거 몰랐습니다. 유교로 제가 현모양처하고, 그죠? 삼강오륜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나를 유교로 잘 다스릴 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나님 만나고 제가 섬기던 우상들이, 사상 우상들이 다 깨져 버리고, 우리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구나. 내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가 성질을 부리고, 내가 그죠? 내 성질대로 하고 악한 짓을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이게 오면서 엄청 저는 자유가 왔어요. 자유가 오면서 절대 주권에 대한 그 자유가 오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심지가 견고해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럼 심지가 뭐 견고하려면 어떻게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왜 그런가요? 제 심지가 견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주실 때의 제 상태가, 나의 심지가 견고하지 않고 평강이 없어요. 평강해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랬는데,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평강이 없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서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추락한 것 같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 감정 기복 가운데서 계속 시달리니까 평강하지 않고 그 끝은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타날 때 그래서 내가 심지가 견고하고 평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으신다면 그날부터 시달립니다. 내가 왜 이래 심지가 안 견고하노? 내가 왜 안 평강하노? 내가 왜 주를 신뢰하지 못하노? 이 생각이 거룩한 생각 같지만 사람 죽이는 생각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죽이나 감시를 딱 하는 거죠. 그죠? 감시해가지고 이거 지금 내가 지금 평강을 누리나 안 누리나 한번 보자. 이렇게. 네가 주를 신뢰하나 안 신뢰하나 보자.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말씀을 들고 가서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평강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이 신뢰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가 복음인 것이죠. 그죠? 내 안에 심지가 없어요. 심지는 뭐예요?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심지, 촛불, 불 붙일 때 중간에 그 심지잖아요. 이거 중앙 사람 몸 안에 뼈라고 척추라고 보시면 돼요. 이 척추가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척추가 이 뼈가 연약합니다. 아기들 뼈가 물렁물렁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든든하고 견고해져 이렇게 발을 디디고 서고 달리기도 하고 나중에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치고 뭐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뼈대가 중간 신지가 든든해져야 견고해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보고는 지금 심지를 견고하게 세우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요? 내가 지금 심지가 안 견고해서 계속 섰다가 넘어지고 섰다가 넘어지고 달리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고 젖은 낙엽같이 땅바닥에 누워있고 왜 그런가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내 눈 찌르고 나는 왜 심지가 견고하지 않나 이래 살면 괴로운 거라. 하나님 만나가 괴로워요. 하나님 만나가 괴롭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지가 안 견고하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 나는 왜 심지가 안 견고해요? 나는 하나님 내 싫었다가 좋았다가 미웠다가 막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내가 언제 추풍 낙엽같이 막 내 인생에 내 흔들려 다니네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자꾸 나는 심지가 이제 견고해졌습니다. 이러면은 막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나타날 때 내 상태를 밝혀주시고 조명해주시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언약 말씀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싸우시면 돼요. 이미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짜증나고 혈기나게 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제 인생이 100% 그랬어요. 예,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닷물만 차도 제가 짜증나는 마귀를 한번 꺾었어요. 하도 제가 짜증을 많이 내가지고 제가 짜증낸지 몰랐는데 막 이제 하나님 만나고 제끼리 풍풍풍풍 올라오니까 늘 짜증내고 화내고 애들한테도 고함 지르고 예, 현모양처한다고 생각할 때는 제가 그런지 몰랐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예민하고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인데 내 속으로는 내가 현모양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살고 있어. 내 삶을 잘 다스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빛을 밝혀주실 때 내 모습 볼 때 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사사건건 발을 다 걸어요. 아주 눈에 걸리면 다 그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닥에 털매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것이 모든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늘 그런 짓을 하고 막 이렇게 예민하게 살피다가 왜 살피는가 하면은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 인생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 말고 남의 인생에 주인 노릇하려고 그걸 제일 제가 많이 한 곳이 남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편 인생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도 내 맘대로 입히고 밥도 내 먹고 싶은 거 먹이고 잠도 내 원하는 시간에 재우고 요렇게 계획을 세우고 애기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근데 애들은 어리니까 엄마 말을 따라주니까 이게 문제가 오지 않는데 남편은 자꾸 거부를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은 혈기가 일어나는 거죠. 혈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베이스는 뭐냐면 내가 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나 지금 현모양처에 돼.
그게 뭐가 나쁘냐? 그 좋은 거잖아요.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너희 부모를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너를 도와주는데 내 걸 거절해? 그때부터 이제 혈기가 확 올라옵니다.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화를 내야 되는데 현모양처해야 되니까 화를 못 낸 거예요. 그래 그 화가 그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나한테로 오는 것이죠. 그죠? 이 착한 사람은 화살을 내한테 돌립니다. 진실하고 착한 사람 화살을 내한테 돌리고 악한 사람 밖에 돌려가 찔러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간 폭력이든지 나를 나간 폭력이든지 그거 뭐냐 하면은 추가라 이거거든요. 마귀가 남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둘 가지 한 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해놓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정해놓은 법이 맞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혈기가 나요. 혈기가 막 하늘 끝까지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이 열려가지고 나는 깊이 고민을 했어. 내가 네 인생을 두고 깊이 고민을 했어. 그러고 나는 시부모가 내 부모예요.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전화 와가지고 시부모님이 목사님이신데 이제 연세가 좀 되시고 목회를 성도 없는 교회 목회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경제적인 노년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데 아들 하나고 신우 3명인데 경제를 지금 아들한테 계속 책임지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책임을 잘 못 지는데 이 사람이 또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한테 전화를 하자마자 우는 거예요. 막 계속 생판 처음 보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우리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막 예수님 사진을 자꾸 보내주고 막 말씀을 보내주고 이렇게 한대요. 이걸 이제 자기 사정을 쭉 설명하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시부모님이 또 그랬는데 말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어머니가 자꾸 예수님 사진을 보내주고 말씀을 보내주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집사님 부모가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아니 시부모님이 내 부모 아니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나좀 뭐 누구예요? 이러니까 우리 친정 엄마죠. 이러는 거. 친정 엄마 아버지 이러는 거. 친정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고 시부모님은 내 부모가 아니에요. 남편의 부모님이잖아요. 그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네 부모. 남의 부모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내 부모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각자 엄마 아버지 각자가 책임지고 남편이 내 부모를 책임지고 싶다 할 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편지 날리고 이런 거 어떻게 아니 그것도 대항을 못하나. 예수님 사진 날려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라면 되지. 그게 눈물 날리니까 어느 정도로 대항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그죠. 유교 사상에 잡혀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로 흑암이 덮여졌는가. 내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저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잡고 있다니까 저한테 제일 처음 주신 질문이 이거였어요. 네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은 저한테 그 질문 주실 때 이건 저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붙잡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날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됐든지 유교 사상이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부모이고 공경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양심에 제일 첫 번째로 질문 준 게 그거예요. 네 부모가 누구냐?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엄마 아버지 너 안 좋아? 안 가요? 안 가고 저는 늘 시댁 다녔어요. 같은 동네입니다. 같은 동네인데 가도 친정에는 안 가고 시댁을 갔다 와요. 근데 그건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부분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 부모는 내를 낳아준 분이구나. 내를 낳아준 분은 내가 가서 효도하고 우리 남편의 부모는 남편님이 효도하고 그러면 제가 남편을 도와서 같이 효도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남편은 자기 부모 싫어해.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데 제가 뭐예요? 제가 가자. 제가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고 막 제가 가르쳐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제가 도로 갖다 미루는 걸 하는 이런 걸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부모를 떠나가지고 부인과 연합해서 결합해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자연스러운 과정들이 제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유교 사상으로 잡혀가지고 종로를 타다 보니까 짜증이 계속 나는 것이고 혈기가 계속 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마귀는 안 가르쳐 줍니다. 혈기가 왜 난다고요? 내게 맞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혈기를. 제가 혈기 부리는 건 알겠는데 이 혈기가 왜 우상이 되는가 이거는 하나님 저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어제 아침에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풀어주셨는데 혈기가 계속 나요. 분이 계속 나요. 그 뚜껑이 자꾸 열리려 그래. 이거는 내가 맞다. 근본적으로 시작이 내가 맞다. 이거 내가 맞다. 내가 맞고 니는 틀렸다. 왜냐하면 나는 똑바른 생각을 했단 말이야. 똑바른 생각을. 내가 나쁜 생각을 하거나 더러운 생각을 했으면 내가 악인이고 죄인이다 하겠는데 나는 똑바른 생각을 했어요. 유교 사상이 뭐 삼강오륜 뭐 나쁜가요? 그죠? 현모양처하고 열려충신하겠다는데 뭐가 나쁜 말인가요? 그리고 부모한테 공경하겠다는데 뭐가 나쁜 말입니까? 남편 섬기겠다는데 뭐가 나쁜 말이에요? 그리고 인내하고 내가 은행일치 해가지고 거짓말 안 하겠다는데 뭐가 나쁜 말이에요? 성경에 그거 다 들어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한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가 틀린 사람은 뭐라고요? X가 되는 거죠. 그죠? 너는 나빠. 나는 옳아. 요게 율법주의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린 사람 보면은 판단이 나갑니다. 판단하고 네가 죄인이다. 너 나쁘다. 이렇게 판단 정죄가 나가면서 그 사람하고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마. 이래서 내 마음속에 아무도 안 넣어줘요. 다 기준이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 부모님을 잘 공경하나 안 하나. 예의를 갖추나 안 갖추나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거를 보고 OX를 쳐가지고 계속 내 마음속에 사람을 넣었다 뺐다 이걸 하는데 그 사람하고 가서 교제를 하거나 이걸 나누거나 이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거든요. 내가 왕이라서 혈기만 나. 막 화가 나가지고 화내면 이게 진정이 되어지거든요. 부부 관계도 이야기하다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한국성 때문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왜? 혈기가 센 사람이 이겨요. 그거는 센 마귀가 이긴다 이 뜻입니다. 더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밟아 죽이는 것이 창세기 3장 세계예요. 그래서 혈기를 부려가지고 이걸 확 다스리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혈기 부려야 됩니다. 계속 혈기 부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혈기가 자꾸 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 이런 표현 있죠. 그죠? 피가 거꾸로 치솟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날 때 피가 거꾸로 치솟을 때 몸에서 독이 그렇게 센 게 나온다네요. 독사독보다 센 게 나온다네요. 그래 되면 육신이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 오게 되고 육신이 경직되어지고 힘을 세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경직되어지고 그걸 지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육신이 다 깨지는 거죠. 그게 어느 날 질병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영적 싸우게 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쫙 다 밝혀주세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과정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기준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혈기를 계속 부리고 또 그것을 주장하게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 염려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하러 다른 무엇인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내한테 답이 되고 최고의 행복,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즐거움을 찾아서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잠시 잠깐 잊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잠시 잠깐 잊을 것이 술이든지 담배든지 TV 보는 것, 쇼핑 중독이든지 어떤 분은 계속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어떤 분은 게임 같은 거 지금 게임이나 미디어 중독이 많죠. 그죠? 게임 중독할 때 거기에 중독이 빠지게 됐어요. 왜 빠지는가요? 너무 괴로워서 빠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좋아가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볼 때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 볼 때 엄마 심정이 무슨 생각 들어요? 막 진짜 저거 인간이 와저러나 싶어져. 그죠?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면은 자가 지금 마귀한테 심히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나 이래 보면은 아버지 심정은 어떻게 해요? 불쌍하다 이래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를 때릴 것이다 이런 상상이 자꾸 들어오는데 내가 이상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불쌍하다. 네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을 것이다. 그래서 더 불안해지는 거야. 이제 하나님 만나가 더 불안해져요. 더 불안해져 가지고 회복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 더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점쟁이들한테 전도하러 가면은 나 다 교회 다녀봤다 이런 소리를 한다 그래요. 왜 그러는가요? 예, 신이 오면, 귀신이 오면은 불안하고 두려운 걸 이용해가지고 종노를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해요. 더 힘들어져요. 이래가지고 이기지를 못하고 원래 자기 받았던 그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튕겨져 나가버리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 모르는 데서 오는 다 원인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심지가 무엇인가? 내 중심의 뼈대가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거를 찾아와야 되는데 또 교회 와가지고 다 마음 비하라 이걸 또 너무 들어가지고 다 마음을 비워가지고 내 마음 고백하는 게 이게 자꾸 어렵다고 다들 마음 고백하는 거 다들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서 만나가 제가 복음을 쭉 설명하다 다 듣고는 바로 시작이 너무 어렵네 막 신앙 공부를 하신 분이고 모태 신앙인데 왜 어렵노 막 이러는 거요. 아니 전도사님 어렵긴 뭐가 어렵노. 주의 이름 부르는 거 한마디인데 예수 이름 불러 이거 한 개밖에 없는데 뭐가 어려워요 이러니까 부르면 돼요 이래. 부르면 되지. 부르면 내 주장하지 말고 계속 불러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다가 내 거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예수 이름 하고 같이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내게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심지, 내 중심, 내 안에 척추, 뼈대를 뽑아내가지고 이거 지금 뽑아내셔야 됩니다. 내 척추 뼈다구를 뽑아야 돼요. 뽑아가지고 이거를 복음으로 갈아 끼우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이 싸움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네 편이 되어줄게. 내가 그거 해줄게. 이게 복음인 것이요. 내가 내 뼈다구 뽑는 것이 아니고 내 심지를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셔가지고 이거를 갈아 끼울 때 진짜 평안이 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 말고 우리가 세상에 주는 평안에 취해가지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그 평강이 영원무궁하고 내 인생에서 이런 큰 심각한 위기와 문제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영원히 계속 갑니다. 그 말씀이 계속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언제까지 주셨는가? 제가 완전히 혈기분노 완전히 끝나고 내 마음속에 진짜 평강이 올 때까지 이 말씀이 계속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심지를 평강해 주시는구나. 제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 그죠? 기준들, 가치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불을 밝혀가지고 계속 들추어내 주셨어요. 들추어내 주실 때에 뭐 하시는가요? 그거를 발견하셨으면 그걸 또 들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백을 하셔야 돼요. 지금 두 가지를 하셔야 되죠, 그죠? 내 마음을 몰라요. 모르니까 찾아야 돼.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찾은 생각을 또 번제를 드리셔야 돼요. 요거를 자꾸 없애려고 지금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비우고 없애고. 그건 예수님이 청소하고 소재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비우고 청소하는 기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기도, 그렇게 하면 7귀신 더 들어온다 그랬는데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관리하려면 뭐 해야 돼요? 노력을 7배를 더 해야 됩니다. 죄 지으러 가면 안 되고 이런 죄를 지어도 안 되고 저런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생각 속에 계속 나를 이렇게 강한 압력으로 7배로 압력이 더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딱 잡혀 오도 가도 못해. 죄를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죄 지으러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래가지고 목줄이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얼굴이 점점 노래져요. 사람이 희색이 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고 희색도 오는 게 아니고 교회가 얼굴이 점점 노래져 가지고 그죠 종이장 같이 돼 가지고 종이처럼 팔랑팔랑 요래 다니는 게 지금 성도가 되겠어요. 성도가 누구보다도 힘이 세져 뼈다구가 지금 있지 심지가 딱 굳어져 가지고 가가지고 뼈로 막 쳐가지고 뼈다구 날려가 지금 사람 살려와야 되는데 종이장 같이 팔랑팔랑 해가지고 건드리면 훅 날아가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이 대들만 말도 못해. 이래가지고 입을 이렇게
불신자들이 말하면 그거 한 방 날려가지고 밟아가지고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 가가지고 순종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순종해야 되나 말이야.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말해가지고 중간에 휙 이래가 날려가가지고 그죠. 성도가 바람 앞에 종이같이 막 날려가 다닙니다. 뼈다구가 없어요. 뼈다구가. 뼈가 없어요. 심지가 없어가지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걸 와가지고 심지어 또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예요? 10시간 기도, 막 7시간 기도 이런 기도를 올려놨더라고. 뭐 때문에 그렇게 10시간씩 기도하냐.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럼 일은 언제 하노? 사람 언제 만나고 전도 언제 하노? 그죠? 아니면 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오직 전도만 해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그게 아름다운 소리 같지만 그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내 심지가 다 박살이 나 있구나. 그죠? 그리고 내 심지를 다 찾아오셔야 그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래요. 내 생각은 인간이 거짓말을 하면 되나 거짓말을 입을 막 이런 게 어디 거짓말 하노? 이거를 사람 앞에 가 그런 말 하면은 싸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 인간이 입만 띄면 거짓말하거든요. 결혼부터가 사기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저는 부부 사이 좋은 그 가정에 있는 남편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책을 보니까 그 자식이 다 부모를 닮는데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남자가 부인을 사랑해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부부 사이 좋은 집을 내가 남편을 만나야 되고 이런 지혜로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남편한테 물어봤어. 그리고 시댁에 결혼 전에 가보니까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계속 있잖아요. 그거 집이 약간 외딴데 노래방 기기를 틀어놓고 내 춤추고 노래하고 놀더라.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한잔 먹고 막 노래하고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그래가 너무 기분 좋아 보이더라고. 술 먹고 노래하는 기분 좋아하는데 쟤는 이제 눈이 하면 제가 눈이 흑암이죠. 그죠? 덮여가지고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확인도 했어요. 엄마 아버지 사이가 되게 좋으신가 봐.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대답을 안 하고 제가 가만히 이제 나중에 돌이켜보고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웃기만 했어요.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우리 엄마 아버지 사이 좋아 인정한 걸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아놓고 이제 전세금을 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애도 놓고 이래. 제가 또 큰애 놓고 나니까 너무 불쌍해가 딱 들어갔는데 같이 한 2년을 살아보니까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본색이 딱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볼 때는 모릅니다. 살아보면 그 사람 본색이 다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이 안 좋은 줄 몰랐어요. 그 깊은 속을.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많은 제 기준에 벗어나죠. 그죠? 제 기준에 벗어나죠. 제 눈에는 남편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죠. 자기 속을 들키면 안 된다. 이 교육을 우리 신랑 오랫동안 받고 자랐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자기 속 얘기하면 두드럽게 돈을 100원 달라 해도 네 속을 이야기하고 고집을 끝까지 부려 돈을 주는 이런 훈련을 때려가면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속 깊은 속 얘기하면 항상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우리 신랑은 늘 입을 다물고 예의 범절을 갖추고 잠잠하게 막 굉장히 점잖하게 이렇게 했는 그 유교가 저하고는 굉장히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해가 보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가서 기도할 때 내 하는 욕이 그 욕이 어디 거짓말이야. 결혼도 사기다 지금. 내가 물어봤을 때 너그 부모 사이 안 좋다고 말해야지. 그게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 심지, 내 기준, 내 뼈대 있죠. 그죠? 그걸 가지고 판단하니까 나쁜 놈 천하의 나쁜 놈 맨날 거짓말하는 이중인격자야 막 이렇게 이런 욕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합니다. 언제까지요? 풀릴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풀릴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다가 말고 내일 하다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기도를 365일 기도해도 365일 다른 기도를 해. 왜냐면은 우리가 뭘 배웠어요? 또 교회가 중언부언 하지 마라, 같은 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오늘 딴 기도하고 내일 다른 기도하고 모레 다른 기도하고 하나님 내한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지속으로 쭉 이렇게 가는 거를 못하다 보니까 생각 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심지가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남을 찌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를 찌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이 뼈를 뽑고 내 심지를 뽑고 무엇으로 갈아 끼우셔야 돼요. 복음으로 갈아 끼우셔야 돼요. 복음은 뭔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그분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놓고 내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하나님은 딱 덮어가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마귀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걔는 대가리가 터진 지가 옛날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내 속에 심지 새기듯이 척추 뼈대 세우듯이 세우셔야 돼요. 이게 세워져야 처음에는 그 뼈대가 흐물흐물합니다. 그래가지고 마귀 나타나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또 문제를 지었나 뭐 이게 내 죄가 나타나면 아이고 이를 어쩔 것이고 한 해 막 속에서 미우면 그런 말 하면 안 돼. 막 입을 닫아라. 이래가지고 한 해 막 소통이 안 되도록 그죠. 마귀가 들은 말이 더 세가지고 나를 계속 주장해요. 그러면은 어디로 못 가는 거예요? 평강으로 못 갑니다. 내 마음이 평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평안하지 않게 하는 마귀를 꺾어보시면 내 심지가 완전히 이거는 마귀 생각으로 또 들어차가지고 그 주장하는데 내가 맞아 이렇게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신뢰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죠? 복음을 신뢰하지 못한다.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 만나는 시온의 대로가 열렸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지금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셨고 그 이름은 천지 만물을 복종시키는 모든 것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이고 그 이름을 내만 언약 가진 자만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내 죄는 어떻게 해요? 네 죄 안 봐주겠다 네 죄 안 봐주겠다 했는데 꼭 내 죄를 꺼내가지고 그래도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죄인이지. 이 주장을 지금 성도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내 죄 지어도 괜찮다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 죄가 드러나면은 회개하고 갱신하고 도전하고 죄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 죄 속을 하나님과 같이 가가지고 내 죄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 완전 죄하고는 정면 대응을 하셔야 돼요. 죄하고 정면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그 죄를 안 봐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덮어가지고 죄를 안 봐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피 들고 죄 지으러 가보면은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어요. 이상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나를 찾아가 그걸 번제 드리셔야 돼요. 나를 찾아가 번제 드려. 찾으려면 나를 만나러 가려면 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가 얼굴이 노랗게 되는 거예요. 노랗게 돼가 종이장 날려가지고 필필필필 날려가지고 힘아가리가 한 개도 없어. 성도가 막 힘이 한 개도 없어. 힘이 어떻게 그래 힘이 없노? 말도 아도 소리 못.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악한 나를 찾아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백을 오늘 하고 안 되면 내일 또 하고 안 되면 모레 또 하고 언제까지요? 이 문제가 끝났구나. 그리고 그 죄가 내한테 유혹할 때 그죠? 거짓말 하지 마라. 이 생각이 저한테 굉장히 강해요. 그거 올 때마다 주의를 많이 부릅니다. 많이 부르면 모든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남편 봐도 네가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떻게 거짓말 할 수밖에 없구나. 네 인생이 그죠? 거짓말 할 수밖에 없구나. 모든 인생은 거짓말 해가지고 세상에서 야곱강식으로 살아남으려고 내한테 거짓말 했구나. 불쌍하다. 하나님 심정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야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 그 사람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내가 한 번이라도 선포해 볼 것 아니에요. 그죠? 이거 관계는 다 깨버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네. 이건 무슨 상상이고 막 가가지고 말씀만 선포하면 길에 가가지고 막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막 이렇게 그러는 시간표도 있겠지만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이상하죠. 그죠? 관계는 다 깨버리고 막 그런 주장만 계속 해가지고 그걸 전도라고 막 생각하시는데 많이 이상합니다. 지금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어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 심지를 그리스도로 갈아 끼우고 또 그리스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조금 평안해지면 사람들이 또 다 집에 들어앉아 있어. 안 나와. 안 가르쳐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양심이 있어라 받았으면 전해야 될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받은 거 좋은 거 영혼을 만날 때 하나님 이 영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것도 내 뼈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해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계 복음의 증인이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은 세계 복음의 증인이에요.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갈 것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 세계 복음 퍼져 나가는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 예수님 명령하신 부활 메시지, 이 명령이 내 뼈가 돼, 뼈가. 내 중심의 심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서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모든 힘과 능력을 거기다가 집중하게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느 법에 집중하는가요? 내 법에 집중하면 내 법에 집중하면 또 혈기 올라가고 짜증하고 감정이 막 하루 종일 요동을 치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 성령 역사는 밝혀주는 건 역사인데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임마누엘과 그리스도 선포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현장, 세상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직장 가지 마라 가만 놀아 얘기 아닙니다. 순서를 그죠? 내가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순서를 먼저 정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먼저 물어보시면 하나님 나에게 모든 구변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내 뼈대가 되어져가지고 심지가 되어져가지고 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문제 사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와요. 그거는 내가 뭘 했다? 주님을 신뢰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신뢰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 신뢰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 우리 아버지 진짜 좋은 분 만났어요.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실 정도다. 이게 선지자로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나한테 들어와야 말씀을 들어와야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들어오면 사라져요. 그러나 말씀으로 들어온 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 내한테 없는데요. 오늘 들었잖아요. 오늘 들었잖아요. 우리 그죠? 영원한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 제만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신학의 기본이에요. 기독론. 선지자 제사장 모든 목사님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만 했지 마음속으로 들르치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은 이 들은 거를 먼저 붙잡고 기도하셔가 내 심지로 삼아주시면은 삼아버리면 주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것이죠. 그죠? 이걸 붙잡으시고 기도하셔서 실제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어떤 문제 사건 가운데 불타는 고통 가운데서도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시면 내 마음속에 진짜 평강을 주시고 그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어지는 증거가 옵니다. 증거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심지가 견고한 자 아버지 그 심지가 무엇인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기준으로 아버지 천지 만물에 나가서 수없이 고통받고 짜증나고 혈기내고 또 아버지 내 장세기 3장으로 내 노력으로 돌아다니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다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 중심에 심지가 되고 척추 뼈대가 되어져서 아버지 현장에 나가서 전쟁 치고 또 아버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더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가 땅에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영적 전쟁 칠 때 아버지 내 속에 들어가 있던 모든 심지들이 뼈대들이 다 드러나고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전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내 뼈에 내 심중에 내 심지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546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